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2023년 우린 새해에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부터 이 시간을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권에서부터 마지막 66권까지 개관해 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요한복음을 깊이 볼까, 아니면 몇몇 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진일보를 도모해 볼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23년 우리가 신앙의 표어로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정진해 나아갈 것인데, 이 신앙의 도전과 결단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새겨보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진정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죠.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진행되지만 마가복음, 가장 처음에 쓰여진 이 마가복음을 집중하여서 보면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좀 더 나은 모습의 신앙,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적인 배경들, 상황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성서의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개관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천천히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성서의 시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도합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우리 66권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경 외에 경전으로, 제2의 경전으로 인정받는 외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문헌들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말씀의 침묵 시대,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어떠한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는지, 시대적인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신약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 말씀의 침묵의 시대, 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와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신약으로, 그리고 복음서로, 그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자료들을 보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따로 먼저 자료들을 배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보시고 뭐 기록이 필요하시면 기록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고 또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주에서 강해 책을 보시면서 그렇게 또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이 신구약 중간사의 첫 번째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되어지죠.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서 3차,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3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지배에 이어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어서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틴 이 지역은 애굽의 왕조였던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시리아의 왕조였던 셀류키드의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셀류키드의 왕조의 그 지배를 받을 때 안티오쿠스 4세의 극심한 그 박해 때문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마카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소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일구었던 그 마카비 왕조가 타락해서 하스몬 왕조가 그 독립의 왕국을 이어받게 되죠.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었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죠. 하스몬 왕조가 자신들이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로마에 의해서 기원전 63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죠.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된 팔레스틴은 에돔 출신으로서 부를 이루었던 헤롯 안티파터,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터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사후에 유대는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때 로마 왕이 아우구스투스이지요.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볼 상황은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정복당한 지역이 되어서 속국이 되어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권력층, 그리고 이 권력층에 항거하는 투쟁하는 독립투쟁의 세력들이 정치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죠. 대표적인 항거 세력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은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이 헤롯 가문의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는 타협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무리들이었죠. 이에 반해서 무력으로 항거하고 독립을 꾀하였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당이죠. 주로 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암살을 하거나 테러를 하면서 투쟁하였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교적인 갈등 또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종교적으로 기득권 세력과
그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비판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죠. 사두개파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하여서 그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갔던 대표적인 세력인데, 타락한 그 대제사장 그룹이 하스몬 왕조를 지지하고 헬라화를 주장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귀족주의적이었고 세속주의적이었죠.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천사가 없다라고, 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력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에 대항하여서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던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 평민들 가운데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지요. 그러면서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부활이 있다라고, 천사가 존재하고 영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이 사회적으로 부유층,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갈등 또한 존재하죠. 본토 유대인과 헬라화가 된 유대인들의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과 본토 유대인들과의 갈등,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문화 상황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유대주의가 히브리적 사고가 헬라적 사고와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적 사고는 신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의 사고이죠. 그리고 느낌 중심의 사고이고 동적인 사고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의미 중심의 사고를 하죠.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는 이와 반대되어서 인간 중심의 사고, 그리고 개체 중심의 사고를 하고 논리를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동적인 대신에 정적이고 공간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복음서에도 짙게 각각의 복음서마다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대표적인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충돌하는 가운데 지중해 연안에 그 각 민족들의 사상까지 가세해서 혼돈의 상황, 그런 문화적인 사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우리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굳어져 가는 가운데 그와 반대급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 갈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헬라의 통치자 셀류키드 왕조를 몰아내고서 성전을 회복하였던 그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를 이어받았던 하스몬 왕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대제사장의 그런 전통, 후손이 아님에도 대제사장의 전통을 자신들이 이어받겠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로 인하여서 그 왕권을 헤롯에게 주게 되자 로마가 비교적 그런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던 종교권, 지배권과 다르게 종교권을 가지고서 기득권을 유지해 갔습니다. 이들을 옹호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비판하였던 무리들, 바리새인들, 이들 모두가 세속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갔고 형식주의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볼 때 사두개파를 질타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백성들은 그와 반대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조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더욱더 고조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지리적인 배경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특히 마가복음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지역은 팔레스타인에 국한됩니다.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무대는 팔레스타인 이 내부에 국한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학살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볼 지역은 팔레스타인 한 곳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크게 네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요단 동편, 이렇게 네 지방으로 볼 수 있죠. 우선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는 갈릴리 그 이름대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산지의 전체의 지방으로서, 이 산지의 그 산세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높은 갈릴리 그리고 낮은 갈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을 때 이 지역이 혼합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함께 산재해서 살게 되죠. 약 800여 년간 이방 땅에 속하여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연적인 혜택이 풍부한 만큼이나 이방의 문화 또한 풍부한 곳이 바로 갈릴리이지요. 이 갈릴리가, 나사렛이 예수님의 성장하는 그 지역이었고, 성장지였고, 주요 예수님의 선교 무대는 가버나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죠. 이 갈릴리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성장지로서 농업 중심의 성읍이었고,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로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항구였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팔레스틴의 중부 지방으로서 갈릴리하고 이스라엘 평원을 사이에 두고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하고는 아얄론 골짜기와 여리고를 연결하는 그 선을 경계로 하여서 북에는 갈릴리, 그리고 남에는 유대 지방을 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고지가 대부분인 지역으로서 족장 시대에서부터 사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그리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남유다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나름의 신앙을 발전시켜 왔고, 이것이 유대와 영원히 합칠 수 없는, 통합될 수 없는 그런 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성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성은 사마리아 산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는 세겜은 구약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도시였죠. 사마리아의 남동쪽 아래에 있는 도시로서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이 있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의 세 번째 지역은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서 지중해와 사해가 위치해 있고요. 그 사이에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 남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 이후로 헤브론,
헤브론이 이 유대 지방의 중심이 되었지만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이 유대 지방에 해당되는데 예루살렘의 남쪽 8km쯤, 8km쯤 거리에 베들레헴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 유대 지방에 기억될 도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성이 유대 지방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요단 동편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부터 야르묵, 얍복, 아르논이라는 세 강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헬몬산, 우리가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헬몬산에서 야르묵까지 이어지는 검고 기름진 그 현무암의 태적 토양으로서 바산의 암소, 헐몬산의 바산의 암소가 여기에 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르묵강에서 얍복강 사이로 산림이 우거진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얍복강에서 아르논강 이 사이로 붉은 고원의 지대, 황무지이죠. 황무지가 존재하는 곳이 이 요단 동편의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에 정착할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살았고, 그리고 길르앗이 가장 중요한 도시였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언제 다니셨느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다니셨고, 이 베레아가 예수님 당시에 이곳 지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성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들, 종교적인 상황들, 또 지리적인 배경들, 영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서의 배경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신 말씀들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들려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경들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들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이러한 성서의 배경들을 해석해 덧대어 주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특히 마가복음을 보기 때문에 지리적인 배경들 또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서 봅니다.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지중해 연안으로 소아시아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지역들을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팔레스타인에 한정되어서 국한되어서 보게 됩니다.